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1쪽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끼고 말씀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은 모여서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삽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교회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식당에 가보면 여러분들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QR코드 찍고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검사도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껏 들어가서 다 같이 함께 먹고 나올 때만 마스크 쓰고 나면 들어가고 나올 때만 마스크 쓰고 먹고만 하면 되니까 너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죠. 물론 소상공인들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불교도 하고 성경 탈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먼저 니들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또한 이 땅의 권위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순종해서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좀 헷갈리시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 밑에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쓰시는 것 대신 QR코드를 그때그때마다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QR코드가 15초가 지나면 자동 삭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발급받으셔야 되니까 그 맨 처음에는 그 동그란데 네모난데 맞추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거 좀 잘 맞춰주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단말기가 좀 작아요, 그죠? 교회에 있는 거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면 한 번 하면 두 번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하시고 이거는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R코드를 찍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저한테 QR코드 찍기만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거 하려면 여러분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동보다 수동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는 수동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 중에도 늘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사실은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물론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떤 일로 인하여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럴 때마다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나쁜 영향들이 계속 가서 정말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워낙 화려한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 서울시장으로 3번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을 뭐 지금 뭐 공인에 계신 분을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자기 신의 자아가 무너질 때에 자신의 자아가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아가 무너져도 삶은 안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를 붙들고 계시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 자아가 100번 넘어져도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의지하니까. 근데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하면 자아가 무너지는 족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뭘 그렇게 결단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면 여러분들이 할 것이 없어서 그거를 그렇게 결단을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상황을 여러분들 정말로 내 의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누구를 찾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그분을 찾지 않으시면 여러분 정말 난감한 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믿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배신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까? 순간순간 많이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많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멘이시죠? 싫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한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주님이 요구하실 게 당당하실 거예요. 이 기준이 되면 너 사랑하겠다. 이 기준이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기준이 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요, 우리 그 기준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도덕성의 기준,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문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계약을 맺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모세하고 계약을 맺으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죄 알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우리가 문제 많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삐짝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의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예뻐서 사랑하고, 몸매가 좋아서 사랑하고, 뚱뚱해서 사랑하고, 날씬해서 사랑하고. 그건 괜찮네. 뚱뚱해서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굳건하게 세우는 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자존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가장 큰 자존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드러낼 건 없어도 정말 뭐 내 자신 스스로 한 사람을 뭐 자랑할 거는 없어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왕의 자녀다. 아멘이시죠? 이 자존감만 있으면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장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 내장부터 외장까지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만드셨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성애라는 게 우리 부성애도 사실 있지만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아이를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죠. 그죠? 예. 저는 늘 뭐 10개월 정도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다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집어넣고 계셨다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성애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품고는 있지만 그 우리의 내장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내장까지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볼 수 없는 부분 다 보시고 우리는 뭐 내시경 집어넣고 뭐 MRI 찍고 그래야 뭐 속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물론 우리 장로님은 뭐 늘 수술하시니까 속 사람을 늘 언제나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을 못 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만드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실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자존감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양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좀 고민 좀 안 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 이렇게 고통을 좀 안 당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좀 문제가 술술술 풀리면 좋지 않을까? 오늘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옛날에 미포조선에서 같이 함께 신우회 활동을 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오늘 이 정부의 발표를 보고 찬송하지 말라 이걸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지 못하게 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답답해갖고 그냥 어디로 달려가고 싶더래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 와서 찬송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으세요 장로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교회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코로나 이 대응하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헌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헌신했어요. 교회들마다 상품권 사서 지역 상품권 사가지고 지역 화폐 사서 이 지역마다 소비 운동하는 거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했어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 다 동참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마스크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기도 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가 했는데 이제 와서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때 보면은 우리가 막 왜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생각이 들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겸손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그만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그랬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아멘이시죠? 더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고민들과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당하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다 훈련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쓰시고자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독수리는 둥지를 저 산꼭대기 위에 절벽 같은 데다가 그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둥지를 튼 다음에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가 거기서 이제 그 새끼를 이제 품고 알을 품고 알이 이제 부화한 다음에 이제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리로 날개로 새끼를 밀어붙여요. 밀어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둥지에서 떨어지면 그 새끼가 아직까지 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퍼덕퍼덕 거리다가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밑으로 쭉 날아가서 이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내요. 그리고 다시 올려와요. 그리고 또 이따가 조금 더 날개에 힘을 키운 다음에 또 해요. 그럼 또 이제 아직까지 안 돼요. 그럼 쫙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완장해놨구나. 나를 버리려고 이제 지금 엄마가 완전 미쳤구나 이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엄마가 미쳤구나.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엄마가 미쳤어.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됩니다. 왜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이 둥지에서 밀어내는지를. 결국에는 날게 하려고. 독수리로 날게 하려고. 우아하게 창공을 누비는 조류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내치는 겁니까?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요 새끼를 높은 곳에 데려다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죠? 참새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새들의 새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독수리만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조류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참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안 당하죠. 대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날개를 푸닥푸닥거려도 날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참새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그저 까마귀 같은 존재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창공을 누비며 날아야 될 독수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때로는 밀치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힘겨울 때 싹 내려오셔서 독수리를 탁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우리를 또 엎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결국에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누구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영적인 독수리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이 내 날개짓 더 시키시는구나. 이제 나를 조금 있으면 창공을 나르겠구나. 내가 새 중에 새, 왕 중의 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주어진 그 고통의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날개 하시기를 원하시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결국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어떤 순간에서도 막 이게 그 독수리같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날개도 짓도 못하고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셨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본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해요, 그죠? 극단적으로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나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토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산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패배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라고 그러지만 뛰는 놈 위에 어떤 분이 있어야 됩니까? 붙어있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 안에 탁 던져졌다 그러면 재빠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에 던져지는 순간 누구에게 딱 붙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그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광야 같은 삶은, 광야는요, 진짜 광야는 주님밖에 볼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 되신다.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신음과 간구와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 무서운 또 뉴스 하나 보셨죠? 카자흐스탄에서 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다고 얘기하는
원인불명의 정체불명의 이 폐렴이 또 나와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통해서 지금 죽었대요. 지금 또 어떡합니까? 지금 중국이 그래서 그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보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죠. 만약에 그 폐렴이라도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휩쓴다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제는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 기자 한 명이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게 나왔어요. 보통은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뭐 어디 방송국에서 찍은 건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곳에서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올라와서 봤는데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지금 사실은 이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지금 뭐 서로가 앞뒤를 가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마치 지금이 어느 시대와 같다는 느낌이 드냐 하면 이 출애굽 시대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드리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일곱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대접이 깨질 때마다 나오는 모든 그 엄청난 그 재앙들의 이미지가 다 어디에서 차용된 건 줄 아시죠? 다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에서 나온 이 재앙들이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정부에서 굉장히 큰 규제가 우리 교회들에게 이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기 위해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보배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